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으로 품어야 할 가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 질문에 제가 짤막한 이야기로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있습니다. 이 간디의 짧은 일화인데, 간디가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간디의 신발 한 짝이 플랫폼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차는 움직였고 다시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디는 얼른 다른 한쪽 신발을 벗어서 저 떨어진 옆에 있는 신발에 휙 하고 던져버렸대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라면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 짝 다 주었으니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신발을 갖고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괜히 간디가 성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일 것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늘 만족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려고 하고 소유하려는 그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마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메시지 카톡에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의 한 대목이에요. 바로 이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원래 신문 발행인입니다. 잡지와 신문사와 통신사와 영화사를 경영하면서 미국에서는 신문의 왕이다, 잡지의 왕이다, 언론의 왕이다라는 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취미가 있었대요. 바로 고미술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미술 작품이 이렇게 경매에 붙어졌다고 하면은 꼭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손에 넣고자 늘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작품 하나가 유럽 시장에 나왔다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달려가서도 거기에 호텔에 투숙하면서도 며칠을 거기서 머물고 이 작품을 손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평소에 자기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이 작품을 찾으려고 유럽을 구석구석, 정말 구석구석 다 다니다가 그 작품을 추적했는데 드디어 그 단서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랫동안 유럽에서 머물다가 이제는 미국에 있다고 이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 다시 달려와서 그 작품이 누구의 소유에 있냐고 살펴본 나머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오랫동안 추적했던 그 작품이, 그 소유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작품들을 모아놓은 이 창고 안에 이미 그 작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 욕망에 찬 나머지 그것을 얻으려고 유럽을 또 돌고 결국 자기 집의 창고에 와서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그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 현대인의 모습 속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합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왕궁 근처를 이렇게 다니다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포도원이 자기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포도원을 구입하여서 야, 아름답게 채소밭을 꾸미고 산책하는 곳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왕궁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욕심을, 그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주인을 소송해서 포도원 주인을 찾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늘 보니까는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봇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게 되죠. 내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곳을 주겠다. 아니 더 좋은 값을 치를 테니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제안을 하면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평민에 불과한 이 나봇은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좋은 조건 아니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더 좋은 값으로 치러주겠다. 하지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바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 거절한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토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토지는 우리나라처럼 이 재산의 증식 수단이 아니었고 부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토지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각 집안대로 이렇게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잘 보존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의무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겨난 율법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바로 희년제도, 고엘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희년제도, 내가 만약에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주신 이 허락한 땅을 팔 수가 있어요. 팔면은 49년이 지나고 50년 되는 이 희년 때 원땅 주인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다시 돌려주는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유는 원래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제도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혼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파에 결혼하여 시집가에 넘어가면은 이 땅도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바로 가족의 기업을 머무르게 한다. 그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엘제도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제도와 고엘제도에 대해서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내가 토지를 가지고 부의 증식을 한다든지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해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소유한 이 토지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봇은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누굴까요? 나봇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입니다. 가지고 싶은데 거절당했으니까는 그는 점점 더 소유에 대한 갈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병이 났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웠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갖고 싶은 물건 한번 있던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너무 갖고 싶었던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 카메라를 정말 갖고 싶다. 저 카메라만 있으면은 내가 정말 소원을 이룰 것 같은데 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아내 몰래 용돈을 모으고 나중에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샀다고 속이고 결국 사게 했었어요. 이 카메라를 가지면은 소원을 풀고 갖고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은데 일주일도 가지 않더라고요. 더 큰 것이 보이게 되고 더 큰 것을 나의 이곳에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6개월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내가 얻어도 1년 이상 가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욕심에 대한 갈증이에요. 오늘 이 아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갖지 못하니까 욕망의 갈증이 생겨가지고 어때요? 근심하여 침상에 눕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이 거절당하면 자꾸 갈증이 더 생겨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상사병 난다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열정이 시들어지지만은, 그런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소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계속 뭔가 생각이 나죠. 집착이 갑니다. 근데 먹을 것이 냉장고에 가득 차면은 먹지 않아도 뭔가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합이 이렇게 병이 나서 누워 있게 되자 그때 누가 등장하면서 얘기합니까? 아주 악독하게, 아합보다 더 악독하기로 소문난 이방인의 공주였던 이세벨 여왕이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맞습니까? 빈정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시옵소서. 아무 걱정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내가 그 포도원을 뺏어올 테니까는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의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인에게 편지하여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도록 하고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일로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주 큰 책망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스라엘에는 이 바로 예후라는 하나 이렇게 반란자가 나타나서 이 이세벨과 또한 아합의 자녀들 70명을 몰살하여 죽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소유하라는 욕망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한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 때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합 왕 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묘사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합 왕은 겨울 왕궁이 있었고 여름 왕궁이 있었고 상하로 만든 왕궁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바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바로 가난한 자들을 바로 압제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욕심을 채우려는 아주 악랄한 왕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현대 국어학에서도 아합 왕 시대 때 상당히 화려했고 사치스러웠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살았던 이 왕이 고작 평민의 이 포도원이 마음에 든 것이에요. 탐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의 병을 만들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온갖 죄가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2주 전에 토요 새벽기도에 탐심을 버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 제목으로 제가 전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은 바로 이 욕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바로 불행한 것, 자기의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비가 오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비 새는 곳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오래된 건물이니까요. 이 벽면도 비색을 새고요. 지하에도 여름이 되면 철벅철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내 주에서 모신 곳이, 이곳이 언제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있는 곳에 내가 감사를 찾는 것이고 있는 곳에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남편감을 선택할 수 있는 백화점이 있대요.
잠시나마 우리 여자분들은 행복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감을 선택할 수 있는 백화점, 그 백화점에는 원하는 남편감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두 여인이 그곳에 남편감을 구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구에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대요. 각 층마다 다른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합니다 라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1층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직장이 있고 아이들과 놀기 좋아하는 남편감들이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흡족해하면서 2층을 보자고 했죠. 2층에는 직장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이제는 얼굴도 미남인 남편감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더래요. 여기는 좋은데 위는 더 어떨까? 다시 이 여인들은 3층으로 올라갔답니다. 그곳에는 직장도 있고 미남이 있고 아이들과 잘 놀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이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더래요. 4층에는 어떨까? 4층으로 올라갔답니다. 4층에는 정말로 직장도 있고 얼굴도 미남이고 아이들과 잘 놀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로맨틱한 남편감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더래요. 당연히 여인들은 5층까지 올라갔겠죠. 그런데 5층에는 텅 비어 있더랍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내려가는 출구는 우측입니다. 영원히 안녕히 가십시오. 평생 혼자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얼마나 내가 가져야 만족이 될까?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는 10억이라는 돈이 바로 10억이라는 돈은 얼마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는 10억이라는 돈도 바로 푼돈에 불과하지. 그럼 하나님은 이 천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야 내게는 천년이 1초 같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하나님 좀 저에게 푼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1초만 기다려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1초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푼돈 10억을 달라니까는 천년 같은 1초를 기다려라, 1초 같은 천년을 기다려라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유에 대해서만 열중하는 삶이 되면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인생을 내가 불행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되죠. 아합 왕은 이미 겨울에 가서 쉴 궁전도 있었고 여름에 가서 쉴 궁전도 있었고 상아로 만든 침대도 있었고 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여서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스스로 병을 만들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때 왕비인 이세벨은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법자의 행동을 일삼죠.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도 이렇게 왕정 시대로서 주변 곳에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왕이 곧 법인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왕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권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다. 왕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왕도 기름을 받아야 해서 세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왕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었는데 이세벨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나봇을 모함하여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 소유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인즉슨 자신의 형이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려고 하니까 형을 좀 나무래 달라는 것이에요. 이 놀부 같은 형을 좀 잘 타일러서 동생인 나에게 조금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탐심을 물리쳐라. 너가 생명을 구해야지 왜 소유에 집착해서 네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의 설명을 해요. 그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간 가득한 곳에 채우고 만족해합니다.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뒀으니 바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쌓아둔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의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품어야 할 가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바로 소중한 것들, 내 옆에 있는 함께 동행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혹시 우리 금요일 날, 지난 우리 이틀 전이군요. 금요일 날 사랑의 메시지 카톡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메이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이것을 우리가 만족해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더욱더 풍족해질 것이고, 그렇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위험하지 않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김대조 목사가 쓴 일어서고 싶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비슷한 제목인데요, 그 중에서 말씀을 제가 하나 포왔습니다. 메시지 카톡을 준비하면서 참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자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였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안쪽에 통장이 하나 나왔다. 호기심으로 그 통장을 살펴보자 돈이 들어왔다. 470원이었다. 그런데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남겨주셨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서 믿음의 개척자셨다. 돈이나 다른 무엇을 모으는데 인생을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다. 물론 한때는 그것이 불만스러웠다. 어머니가 고생스럽게 돈 벌어서 쌀 한 자루를 사다 놓으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불쌍한 사람들에게 퍼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모습이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른다. 470억 원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가치 있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가치,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면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삶 공부 시간에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컵이 있어요. 제가 마시는 컵물인데 아침마다 우리 김호순 권사님이 잘 떠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투명하고 맑은 물이 있어요. 이 물에 우리가 잘 즐겨 사용하는 이 녹차 TBS를 여기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색깔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연두색으로, 녹차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색깔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풍기는 냄새의 향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은 이 욕심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고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소중한 가치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한 소중한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자리예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피조물의 가장 걸작품인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몸이 아플지언정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의 빛이 되고 회복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소중한 가치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의 빛을 받고 회복의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자. 우리 모두 마음으로 꼭 지키고 품어야 할 가치, 이것을 꼭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이번 여름 주님을 가슴판에 깊게 모시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 우리들을 주여 국률의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악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와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하는 당신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